하나님, 2012년 목회 1기를 마감하고 2기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순환절 새벽성에 주님의 시간입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며 주님 홀로 주권자이십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심령들을 하나하나 주님의 가슴으로 친히 품어 안아 주옵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깊은 평강과 그 안식을 알게 하시어서 생명으로부터 피어나는 능력과 권세와 생명의 영광을 알고 누리는 자리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잠잠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축복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의 거룩한 시간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환영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믿는 게 왜 이렇게 복잡하냐? 옛날에는 간단하게 믿었는데 전에는 그냥 우리 한 1, 2대만 앞서도 그 복음이 이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만 해도 우리 한국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거 제가 이 강의하고 뭐 세미나하고 설교하는 것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도 우리보다 훨씬 더 파워풀하게 믿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믿는 게 이렇게 복잡해졌나?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해봤어요? 그래서 신경질을 냈구만. 훨씬 이렇게 떠들어대나 그러고 그게 또 그래야 내가 먹고 살지. 맨날 와서 그냥 믿읍시다 이러면 쫓아낼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깨어 있고 임재를 누릴 줄 모르게 되면은 아주 사실은 비참하게 됩니다. 벤 베일런이라고 하는 생물학자예요. 이 생물학자가 붉은 여왕의 역설이다 하는 그런 이론을 발표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생물학자가 하루아침에 되었어요. 그 붉은 여왕의 역설이라는 말은 겨울나라의 앨리스,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속편이 겨울나라의 앨리스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 앨리스가 그 카드 게임에 그 붉은 여왕과 손을 잡고 뛰는데 그 앨리스가 붉은 여왕에게 그런 말을 해요. 우리는 아주 빨리, 점점 더 빨리 달리는데 왜 이렇게 제자리에 있는 거지요?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그 붉은 여왕이 제자리에 남아있고 싶으면 죽으라고 달려야 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 벤 베일런은 생물학자니까 그 나비가 난초의 그 꿀을 빨아먹는 그 나비 종류가 있어요. 근데 난초는 이렇게 대롱이 길기 때문에 나비가 그 꽃에 앉아서 긴 대롱을 펴서 그 꿀샘에다가 넣어요. 꿀샘에다 넣어서 꿀을 빨아먹는 동안에 이 나비의 몸과 머리에 이 꽃가루를 묻히는 거죠. 그래서 그 나비가 또 다른 꽃으로 날아가면서 이게 이제 교배가 되어서 이게 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비는 어떻게 해요? 이 대롱이 길면 길수록 꿀을 잘 빨아먹을 수 있으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 꿀을 빠는 대롱이 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길어지니까 이제는 꽃가루를 묻히지 않고도 꿀을 이렇게 잘 마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꽃이 번식을 못하죠. 그러니까 꽃은 또 꽃가루를 나비가 묻히게 하기 위해서 대롱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발견된 것으로는 그 난초 중에
가장 이 꿀샘이 깊은 것은 25cm 이상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꽃의 꿀샘이 25cm면 뭐예요? 2feet 이상이 되는 거죠. 그렇게 깊어진다 이 말이죠. 그게 잘 이해가 안 가시면 더 이해가 잘 가시는 거는 치타와 영양. 영양은 치타에게 잡혀먹지 않아야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빨리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치타는 영양을 또 잡아먹으려면 영양보다 더 빨리 달려야 돼. 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바빠집니다. 정신없이 바빠지는 거죠. 우리 세대는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우리 세대는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 세대만 해도 얘들이 이제 점점 미쳐가는데 걔네들도 아직은 끝은 아니에요. 다니엘서에 지식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점점 빨리 왕래한다 그랬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참 성경은 신기한 책이에요. 본질을 꿰뚫어 알기 때문에 본질에서 나오는 현상은 성경에는 뭐 문제도 아닌 거죠. 점점 빨리 다녀야 돼요. 제가 첫 목회를 시작한 것이 1991년이에요. 그때 새벽기도 나갈 때요, 정말 천하가 잠잠해요. 혹시라도 차를 마주치면 그 차도 새벽기도 가는 차예요. 그런데 제가 제 첫 번째 목회를 사임할 때는 새벽기도 가는데 벌써 사고에 트래픽이 생겨요. 점점 빨리 달려요. 점점 빨리 달려요. 점점 빨리 달려서 뭐 하는 줄 알아요? 제자리에 있기 위해서. 붉은 여왕이 제자리에 있고 싶으면 죽어라고 달려야 돼.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 앞선 세대는 삶이 단순했어요. 그래서 그냥 믿으면 믿는 거예요. 우리만 해도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믿는다 그러지만 믿는 사람 만나기 힘들어요. 복잡해졌다는 말은 뭐냐? 머리를 많이 돌린다는 거죠. 머리는 100% 거짓입니다. 머리에는 진실이 없어요. 그래서 점점 빨라진다는 게 뭐예요? 내 머리 가지고 내 가짜 세계를 점점 복잡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 생명은 살아볼 찬스가 없어요. 우리 조상들은 그냥 생명으로 살았어요. 예?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 적시고 밭에 나가서 하는데, 여러분 고추 심는데 고추 앞에서 가짜 됩니까? 고추 앞에서 헤어스타일 만지죠, 그죠? 고추가 나를 어떻게 볼까? 이 상추가 혹시 나를 또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삶의 대부분이 그냥 genuine, 그냥 나로 존재하는 거예요. Not anymore. 지금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군지도 몰라요, 스스로도.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사귀어야 되는데 내가 나를 모르는데, 찬송에 그 있잖아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든 너를 알겠느냐, 뭐 그런 좀 오래된 찬송이지만 하나님을 사실 못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저절로 믿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못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많이 가짜가 되어 있죠. 내가 많이 가짜가 되어 있어요. 그걸 모르고 교회에 나와서도 그 가짜로 교회 생활을 하려고,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가 그 가짜를 웰컴해줘요. 그 가짜를 이렇게 부추겨주면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진짜로는 불안하지. 근데 당장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이럴 때는
그 가짜를 용납해주고 가짜를 칭찬해주고 가짜를 뭐 된 것처럼 해주면 그냥 신명 나는 거죠. 그래서 교회 나와서도 막 장로님, 집사님. 장로 집사는 또 성경에 있는 직분이니까 그런다 치지. 무슨 뭐 몇 명 모이는 선교회 회장님, 부회장님. 이 세상에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있겠어요? 인간의 허위 의식이 난무한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있으며, 물론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하시지만 그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실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참 너희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했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참 두려운 시대입니다. 두려운 시대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시대예요. 예. 달리기도 바빠요. 지금 달리기도 바쁜데 언제 뭐 아내의 아픔, 남편의 외로움, 아이들을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머리로 알지만 그 가슴을 느껴줄 겨를이 있어요. 지금 달리기가 바쁜데 조금만 늦게 달리면 그냥 팍팍 뒤떨어져 나가는 세상이에요. 그것도 옛날에는 그런 말은 무슨 대단한 기업을 하거나 뭐 대단한 관직에나 오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일인데 이제는 아니요. 하다못해 세탁소 하나를 해도 조금만 슬로우 다운되면 팍 떨어져 버리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현상이 막 빨리 돌아가는데 그 현상에 쏙지 않고 조금도 움직이지 아니하여도, 남들이 뭐 죽으라고 달리면서 숨을 헐떡거리는데도 전혀 숨을 헐떡거리지 아니하여도 제자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어우러서 조금도 환경 변화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업앤다운하지 않고 나로 점점 장성해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시대는 참 드물었어요. 이것이 다니엘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사야라든지 특별한 사람들에게, 아니 더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증거받은 것으로 보면은 아주 드문 일이었습니다. 신약시대는 못 누린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왜? 하나님의 신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었으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는데 그 사랑도 우리가 믿기 어려워지는 시대들이 점점 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으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어요. 아유, 그 2000년 전에 다 끝나고 우리는 어떻게 아냐? 그거는 현상밖에 몰라서 그래요. 시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시간이란 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이 만들어낸 현상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금 바로 우리 가슴 속에 서 있어요. 지금 주님 그렇게 부르기만 하면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십자가에 나를 품고 지금 달려 계세요. 그래서 보시면 십자가의 보혈이 내 정수리를 뚫고 내 혈관 속에, 세포 속에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 전체로 사랑하는 사랑이 내 세포에 다 스며들고 있어요. 2000년 전이다. 그건 우리의 현상으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이지, 실제 세계, 본질의 세계는 시간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이 자리에 계시는 거죠. 자, 마가복음 6장 30절 31절 오늘의 본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참,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어요. 이때 벌써 이랬으니까 우리는 뭐 음식 못 먹는 게 당연하지. 본문 12제자의 귀한 보고예요.
낱낱이 고하니 그랬어요. 낱낱이 고한다는 말은 신명난다 이 말이죠. 예? 아주 그냥 아주 하늘에 구름 위에 붕 떴습니다.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겨나가고 이런 것을 체험하면서 제자들은 exciting.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본문을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러니 이 얼마나 신났겠어요. 보통 신난 게 아니겠죠. 그렇게 신나서 이 제자들이 낱낱이 고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제 예수님이 명령만 내려주시면 당장에 온 세계를 점령할 기세예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뭐라고요?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잠깐 쉬어라. 제자들은 엑사이팅한데 예수님은 잠깐 쉬자. Not to next thing to do. 다음 일을 또 뭐를 해야 될까 하는 outward가 아니라 but to yourself. 그래, 많은 일을 했지. 그래, 장하다. 그런데 지금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너 자신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뭘 막 하면은 뭐가 된 줄 알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항상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한 것, 평생을 한 것 다 합해도 그 하나도 안 했어도 달라질 것 조금도 없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으면 우리 자식이 더 나빠졌을 것이다. 아니요. 찬스가 훨씬 나아졌을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지만 아주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예수의 관심은 항상 너는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냐? 너가 무엇을 했느냐? 뭐 어떤 사람이냐?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너는 나에게 있어서 누구냐? 우리의 반응, 예수님의 초청에 우리의 반응인데 이 쉬는 것이 어려워요. 어렵죠. 왜? 점점 빨리 뛰어야 되니까. 그 나만 빨리 뛰면 또 괜찮겠는데 이 자식은 나보다 더 빨리 뛰게 만들어야 되네. 자기가 뛰면서 그렇게 고생을 했잖아요. 그럼 자식은 야, 뛰지 말아라. 뛰어봐도 별거 없더라. 아빠를 봐라. 그렇게 뛰었는데. 그러니까 너는 너가 알아서 선택할 일이지만 나가느라면 그냥 안 뛰겠다.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죽으라고 뛰라고 해요. 죽으라고. 우리 때 되면 얼마나 빨리 뛰는지 몰라요. 애들이. 우리 애들이 배우는 거 여러분들 아세요? 난 깜짝 놀란 게 우리 두용이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미적분 풀더라고요. 우리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미적분이 무슨 분식센터 메뉴인가. 아마 두용이 시대도 이제 옛날 시대일 거예요. 중학교에서 벌써 미적분을 할 거예요, 분명히. 어떻게 점점 이제 채찍을 더 때려요. 점점 빨리 달려야 되니까. 쉬면 죽는 것 같아요. 쉬는 것이 어렵습니다. 쉼은 나를 내려놓는 것이에요. 빨리 뛴다는 게 뭐예요? 점점 나를 뭔가로 만드는 거죠. 우리 조상들은 뭐 만들 필요가 없어요. 아니 뭐 상추 앞에 내가 나를 뭐 어떻게 만들면 뭐 만들겠어요? 예? 아니 너네 이 보리심으로 가서 그 앞에 나를 만들면 뭘 만들겠어요? 그냥 나는 나인 거지.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 앞에 끊임없이 나를 만들어야 되는데 또 만드는 재미가 괜찮거든. 요거 저거 만들어서 아는 척, 잘난 척. 교회라는 데는 가만 보면 설교 외에는 말이 필요 없는데요. 설교도 사실 이렇게 말 많이 안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도 보면 참 말이 많아요, 교회가. 그죠? 그 다 뭐 아는 척, 믿는 척 하는 거예요. 알면 말 못하지. 알면 말이 없어지지. 믿으면 말이 없어지지. 그 어떻게 얘기를 해요? 나를 만드는 게 재밌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이 모든 광고가 나를 만드는 것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만드는 거. 요거 발라라 더 예쁘게 보인다. 예뻐지지는 않아요, 절대로. 그냥 얼마나 예쁘냐 하는 건 하나님 만든 걸로 끝난 거지. 끝난 거예요. 옆에 분에게 웬만하면 포기하고 삽시다. 그거 자꾸 만들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 나를, 역설은 이거예요. 내가 나를 만들던 것을 내려놓으면, 내가 만드는 나를 내려놓으면 진짜 나가 떠오르기 시작해요. 진짜 나가 떠오르면요, 그 나는 첫째는 모든 것 이전에 거짓투성이에요. 비로소 내가 나 불쌍한 줄을 알아요. 내가 나 불쌍한 줄을 알아요. 내가 불쌍한 것을 만나셔야 다른 사람도 불쌍한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내가 나 불쌍한 걸 모르면 남편을 봐도 안 해주는 것 투성이에요. 아내를 봐도 정말 도움이 안 돼. 근데 내 불쌍함을 만나고 보면 저 사람도 불쌍한 사람. 참 서로 위로하고 나라도 격려 안 해주면 얼마나 이 세상이 힘들까. 우리의 의는 끊임없이 뭐를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를 만드는 것 같은 기분을 좀 느끼고 싶죠.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쁜 건 이해가 가지. 제자들이 무슨 음식 먹을 겨를이 없다는 거 정말 웃기는 일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웃기는 건 이학권이가 음식 먹을 겨를도 없다는 건 더 웃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웃기는 건 겨를이 없어도 악착같이 또 챙겨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더 바빠진다는 거예요. 참, 나를 내려놓기. 여기에서 모든 것이 출발돼요. 욕망,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욕망을 내려놓는 것이죠. 예, 거룩한 욕망을 포함했어요. 교회 또 다니면 잘 믿고 싶고 하나님 많이 알고 싶고 그래요. 예, 그거 내려놓으세요. 그 왜 잘 믿고 하나님 막 알고 싶어요? 또 지 잘난 척 하고 싶어서. 예. 거룩한 욕망 다 내려놓으세요. 예. 나를 내려놓으면요, 자유가 임해요. 나를 내려놓는 순간에 I don't have to be anybody. 엄청난 축복인데요. 죽으라고 달리잖아요. 지금 조금이라도 늦게 달리면 이제 뒤떨어질 것 같고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딱 멈추는 순간요, 모든 것이 멈춰요. 전혀 뛸 필요가 없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뛰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요. 움직이지 않지만 움직여야 될 때 움직이는 사람이 단호한 거예요. 말도 보면 막 어떤 사람이 뭐 말을 막 난리를 치고 많이 해요. 막 의조도 흥분돼 가지고 해요. 근데 그 사람이 결정을 못 해. 다 듣고 나서 한마디 하는 사람이 결정하더라고요. 별말도 아니야. 저쪽에서 막 난리를 쳤는데 그러니 딱 한마디 하니까 다 끝나버리더라고요. 결정타를 날라야 돼요. 야구 선수가 공이 날라오는데 무조건 휘둘러 댄다고 잘하는 건 아니에요.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스윙으로 딱 맞추는 사람이 잘 맞추는 사람이에요. 옆에 분에게 히트 칩시다. 또 위로도 좀 해주세요. 헛스윙 하느라고 고생 많았어. 나를 내려놓으면 참 신기하지만 조금만 뒤떨어지면 죽는 줄 알았는데 또 조금 뒤떨어지면 열등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요새 사람들은 나오려고 하지도 않아. 나오면 다른 사람이 빠르니까 힘들거든. 그래서 참 별놈의 정세가 다 생기는 세상이에요. 모든 것이 멈춰 서 있는 것을 딱
느끼는 순간이 거짓이 쓰러지는 순간이에요. 그 나로 하여금 정신없이 달리게 했던 이 불안과 두려움이 쓰러져요. 불안과 두려움이 쓰러지면 비로소 하나님이 만드신 나, 아무리 작고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생명으로서의 권능과 생명으로서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을 담지하고 있는 이 권세와 능력이 딱 회복됩니다. 마귀에 대해서 아주 담대해집니다. 열등의식, 어떻게 나를 속여요? 이대로 성공 못하고 내 인생 끝날 것 같다. 그런 게 순식간에 사라지죠. 나를 내려놓기. 오늘은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저를 내려놓겠습니다. 무거우니까 저쪽에다 내려놓으셔요. 자, 나를 내려놓기를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장소를 선택하세요. 왜냐 그러면 여기서 했다 저기서 했다 그러면 맨날 그 장소에 어저스 되느라고 하나든 자기가 좋아하는 장소 한 30분이라도 남에게 방해받지 않고 30분이 안 되시면 10분도 좋아요. 그렇게 시작은 자기 홀로 있을 수 있는 장소를 하나 선택하세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음악을 틀어놓는다든지 촛불을 켜놓는다든지 또 후각이 예민한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향, 꽃, 촛불 이런 걸 사용하시고 또 요즘은 그 붙들고 기도하는 십자가 있죠.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긴 거. 그걸 좋아하시는 분, 그걸 잡으면 집중이 되시는 분은 그 십자가를 잡으셔도 좋아요. Whatever it helps you.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우리 와이프는 음악을 틀어놓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침묵이 좋아요. 사일런스가 좋아요. 음악도 저에게는 이렇게 바드가 돼요. 저는 아무 소리가 없을수록 저는 더 깊이 들어가니까. 하여튼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멈추는 거. 이게 사실 뭐 제일 어려운 거지만 제일 간단하죠.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훈련이 되셔서 다 잘 하실 걸로 생각해요. 생각을 멈추는 건 간단해요. 자기가 의자에 앉으셨으면 의자에 앉아서 자기 몸의 느낌을 느껴보는 거죠. 등받이하고 자기 몸하고 붙은 느낌. 그 다음에는 내 옷, 내 속옷이 내 피부하고 붙었잖아요. 느끼세요? 그냥 안 느끼고 살잖아요. 그걸 느껴보세요. 그 다음에는 이 엉덩이하고 의자 방석하고 닿은 느낌. 그래서부터 시작해서 집중이 안 되시는 분은 한 바퀴 쭉 도시면 돼요. 딱 도는 사이에 생각은 딱 멈춰져 있어요. 생각은. 생각을 하시면 자기 몸을 못 느껴요. 몸을 느끼면 생각은 딱 스탑이 돼요. 몸은 진실이에요. 생각은 거짓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또 생각이 절대 이게 양보를 하지 않죠. 그러면 이제 호흡을 하시는 거예요. 호흡을 하시는데 되게 자기 편한 대로 그것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자세를 똑바로 하시고 저는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내쉽니다. 그거는 제가 수영을 좋아했기 때문에 수영하는 버릇 때문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고 하는데 이것도 또 두 가지예요. 들이쉴 때 이 아랫배까지 이렇게 쭉 나오게 하실 수도 있어요. 공기를 다 끝까지 집어넣기 때문에 들이쉴 때 배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그러신 분들도 좋고 그런 폐가 강하신 분은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폐가 약한 사람은 들이쉴 때 배도 들이쉬고 허파를 확장시키세요. 허파가 쫙 늘어나는 것을 저는 복식호흡을 오래 했더니 허파가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 요즘은 바꿨어요. 폐를 확장시키는 걸로. 내쉴 때 배가 더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마 성악하시는 분은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성악호흡법이 그러지 않나? 이게 여기에다 소리를 담아야 되니까. 하여튼 어느 쪽이든지 자기에게 잘 맞는 쪽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해보실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천천히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들이마신 다음에 천천히 스탑해서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다시 내쉴 때 하나, 둘, 셋, 넷. 스탑. 하나, 둘, 셋. 지금 내가 빨리 세는 거지만 하나, 둘, 셋. 저는 열로 해요. 열. 요즘 12까지 느리는데 하여튼 지금 시작이니까 넷. 한번 해봐요. 시작. 자, 그렇게 한번 들이쉬고 한번 내쉬잖아요. 처음에는 이것도 몸에 힘이 들어가요. 괜찮아요. 그래도 자꾸 하시면 전혀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자연스럽게 돼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들이쉬면서 시작. 내쉬면서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그렇게 이제 호흡을 한 3번 정도 반복하시잖아요. 3번 정도 반복하면 생각은 이제 딱 끝나버리죠. 그러면 그때부터 공기를 느껴보세요. 이 공기가 들어가는 공기, 나오는 공기 온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것을 느끼시고 처음에는 상상하시는 거예요. 공기가 들어갈 때는 산소가 피 속에 공급되어서 이렇게 노폐물을 싹 씻어내는, 그것도 좋고, 천지에 가득한 하나님의 기운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한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고, 또 내쉴 때는 이것이 내 안에 있는 독소를 다 뿜어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사실은 우리 실제는 다 우리의 의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니까 그게 실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호흡하시면서 이번에는 천지의 기운으로 내가 충만한, 천지의 생기의 기운으로 충만해졌고, 내 안에 이 생명작용으로 만들어진 또 배기물은 다 또 배출한다, 이렇게 공기를 느끼면서 한번 또 호흡을 해볼까요? 시작. 오케이. 처음에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서서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편안하게 자기 어깨 넓이만큼 서서 이렇게 어깨에 힘을 들이시지 마시고, 들이실 때는 이 손을 말이죠,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쭉 올리시면서 들이쉬셔서 딱 스탑. 하나, 둘, 셋, 넷. 내쉬면서. 그래서 서서 몸 전체로 하셔도 좋아요. 어쨌든 호흡을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의식적으로 하시지만 이제 이 호흡을 계속 하시면 그냥 호흡은 그대로 자연스러워, 생각 안 하셔도 풀 호흡이 되신다고. 그 호흡을 하시면서 몸을 느끼고 공기를 느끼면 생각은 스탑되고, 생각이 스탑되면 you are ready to enter into the presence. 그 임재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임재로 저절로 나아가지 않고 자꾸 생각이 방해를 받아요. 상관없어요. 생각나는 건 싸우지 마시고 생각이 떠오르도록 그냥 놔두시면 돼요. 테레비에 밑에 이렇게 자막 지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냥 지나가게 놔두면 점점 생각이 떠올라서 자막이 지나가지만 자막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게 돼요. 처음에 이제 임재로 들어가실 때 도움이 되는 것은 이제 고백이에요. 저는
뭐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해요. 주님, 제가 왔습니다. 주님, 제가 나아갑니다. whatever 도움이 되는 대로.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간다는 그 고백을 드리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생각이 멈춘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뭐 임재는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힘들죠. 임재가 전혀 안 느껴져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처음에는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하면서 임재를 느낄 때, 임재를 느끼는데 이렇게 이제 반복을 하시다 보면은 그 임재가 굉장히 스윗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든지, 임재가 강력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든지, 뭐 그냥 임재 속에, 평안 속에 자기가 탁 빠져버린다든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으면 이제 옹이를 만들어 두세요. 좋은 건데, 옹이, 영어로는 닻을 내린다 그래요. 그랬는데 옹이 만드는 방법은 자기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저는 이 엄지손가락으로 이 손가락을 이렇게 눌러서 확인을 해요. 그 임재가 아주 스윗하게 임할 때 내 오른손으로 이 힘을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다음에 바깥에서 내가 뭐 이런저런 일을 할 때, 마음에 불안이 올 때 이 엄지손가락으로 이 손을 잡고 이렇게 힘을 줍니다. 그럼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엄습해 오지요. 그럼 불안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우리는 항상 이 나됨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나를 느끼게 되죠. 또 이런 분들, 쇼핑에 대한 사명감이 떠오른다 그럴 때 이렇게 쇼핑 가지 말고 이렇게 누르면서 헌금해야지 쇼핑하면 되나 이렇게. 오늘은 그까지만 합시다. 자, 오늘은 저한테 들은 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밥 먹었는데 뭐 맛있더라고요. 아무리 들어도 배부르지 않아요. 자기가 먹으셔야 돼. 그래서 오늘은 가서 나를 내려놓는 작업. 사실 나를 내려놓는 작업은 이제 호흡까지만 하셔도 되는 거예요. 가서 오늘 하루 프랙티스를 많이 하시고 내일은 내려놓기의 대가가 되셔서 이제 저와 또 만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대가가 되어 오세요. 이렇게 기도하십시다.